시편 136편 10절 이하 마지막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세페르 테힐림. 찬양들 뭐 그런 뜻입니다. 찬양집, 찬양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시편 136편은 찬양 중에서도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편 136편을 그레이트 할렐 그랬습니다. 위대한 찬양, 그레이트 할렐, 대찬양.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시편 136편이 어째서 위대한 찬양이고 특별한 찬양이고 대찬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 절기 때마다 율법이 정한 3대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감사의 합창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때 항상 이 136편을 찬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다 감사절이죠. 맥추절은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고,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감사하는 절기고, 또 초막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워지를 감사하는 절기고, 다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봄에 지키고, 유월절은 여름에 지키고,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지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빠뜨리지 않고 부른 감사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레이트 할렐입니다. 위대한 찬양, 대찬송.
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보통 예배 때는, 보통 제사 때는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이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절기 때만큼은 레위인 찬양대가 찬양한 게 아니라 이 시편 136편을 온 백성이 함께 합창해서 재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절 감사하랍니다. 그런데 앞소절은 제사장이 이제 선창을 하고, 뒤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온 백성이 함께, 그 후렴구는 백성들이 함께 재창을 했습니다. 합창을 했습니다. 일 절 이하를 한번 쭉 보십시오. 저는 오늘 10절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절 26번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랍니다. 이 대목은 제사장이 부르고, 그 다음에 그 후렴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백성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재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마다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뭘 그토록 감사하라는 겁니까? 뭘 그토록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마다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 대목을,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는 일 없이 평생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 품목 제1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6월절, 6월절이 바로 출애굽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도 잘 아시는 대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비장의 카드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그 재앙에 바로가 비로소 항복했습니다. 바로의 장자까지도 희생됐거든요. 자기 아들도 자기 장자도 죽으니까 그때서야 더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애국 탈출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보내사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사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는 데는 정말 값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마지막 재앙 때 등장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는데 죽음의 신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고 유월하고 피가 칠해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노예살이로부터 탈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유인들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주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주님은 유월절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이 이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이 진문에 붙어있는 푸른 교회라는 교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칠해져 있는 주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죽음의 신의 눈에는 그게 다 보입니다.
사탄이나 마귀의 눈에는 그게 형광물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여러분의 집에는 감히 못 들어가고 언제나 그냥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만 들어가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해칩니다. 따라서 죽음의 신, 재앙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넘어간다는 이 6월절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마시고 올해도 그걸 우선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축복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를 구속해 주신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다시 없기 때문에 올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반추하며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게 마땅하고 옳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7절 이하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들은 다 막강한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척결하고 평정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접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입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기업은 무슨 중소기업, 대기업 같은 경제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업을 가리킵니다. 유업.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 오늘 우리들에게 보장된 유업은 뭘까요? 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최상, 최대, 최후의 유업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또 날마다 대망하며 감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기업, 영원한 우리의 축복, 천국.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친히 유월절 희생양이 되사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심으로써
우리가 다 당신의 유업을 얻을 후사, 당신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이 천국의 유업에 대해 그저 무덤덤한 분들 적지 않습니다. 천국의 유업에 대해, 천국의 기업에 대해 그다지 감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천국 가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이 빠지면 그건 시체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천국의 유업 때문에 희생도 감수하고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고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자는 거예요. 절대 천국을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천국을 팔아치우지 마십시오. 어리석습니다. 가장 무모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완전히 김 빠진 맥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인 희망이 없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유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한들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감사생활은 절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있어야 진심 어린 감사가 가능합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비로소 자발적인 감사 생활이 성립됩니다. 요즘은 부모들도 돈이 있고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대우받으며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이 제대로 연락도 안 합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부모들한테는 날마다 전화도 하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용돈도 드리고 외식도 기꺼이 시켜드리고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왜 그럴까요? 재산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이 더 효성이 깊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부모에게는 상속받을 유업이 없기 때문에 공을 들일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홀한 겁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부모에게는 어떻게든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업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의 재산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유산이 또 있을까요? 어찌 천국의 유업을 부모의 회사나 재산이나 땅을 상속받는 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점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가 너무 미약하고 또 소극적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천국의 유업을 늘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또 대망하시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음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에 대해 감사하고 가나안이라는 유업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출애굽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가나안은 미래의 기업에 대한 감사라면 이 일용할 양식은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황량한 그 척박한 사막을 40년간 유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농사 한 톨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홍해에서 낚시질 하지 않았습니다.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한 달 만에 동이 났습니다. 따라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셨고 심지어는 옷이 낡거나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밤낮으로 행군하고 유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적인 복인 가나안의 유업뿐 아니라 반드시 현실적인 복, 현세적인 은혜, 지금 당장은 필요한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식물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굶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 그래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하에서도 헐벗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부도나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실직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나마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다 주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시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수습해 주시고 우리의 신변을 각별히 보호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산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찬양해야 할 감사의 항목들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출애굽을 감사하고 천국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시다. 그 세 가지 감사 항목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수에 각인해야 합니다. 위대한 찬양, 그레이트 할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보람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